오래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농부가 아주 커다란 당근을 키웠어요. 그는 왕에게 그것을 가져갑니다. 임금님이시여, 이것은 최고의 당근입니다. 제가 재배한 것 중에 이렇게 큰 당근은 없었습니다. 임금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의 표시로 이 당근을 바치겠습니다. 농부의 진심에 감동을 받은 왕이 말합니다. 내 땅의 일부를 그대에게 값없이 선물로 줄 테니 농사를 짓도록 하시고. 농부는 왕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놀랐지만 기쁜 마음으로 집에 돌아갑니다. 왕의 궁전에서 모든 것을 지켜본 신하가 생각해요. 당근 하나를 바쳐서 땅을 얻었다면, 더 좋은 것을 바친다면 얼마나 귀한 것을 받겠는가. 다음날 신하는 왕 앞에 잘생긴 검정말 한 마리를 가져가 말합니다. 임금님이시여, 이 말은 제가 가진 말 중에서 최고의 말입니다. 저는 임금님을 향한 사랑과 존경의 마음으로 이 말을 임금님께 바치겠습니다. 왕은 고맙소라고 대답하며 검정말을 받은 뒤에 그 신하에게 어떤 상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당황한 신하는 우물쭈물하며 물러가지 못합니다. 그런 신하를 보며 왕은 다시 말해요. 농부는 나에게 당근을 주었지만 너는 네 자신에게 말을 주었다. 농부의 목적은 왕 그 자체였습니다. 농부를 움직인 것은 왕에 대한 진실한 사랑과 존경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나 신하의 목적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줄 수 있는 그 무엇이었어요. 그가 왕에게 보인 헌신의 동기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찰스 스펄전의 설교에 등장하는 이 예화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방식에 대한 귀한 통찰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람들은 흔히 하나님을 대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농부가 왕을 대했던 것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이 약속하고 복음이 일하는 방식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거부하며 자신이 주인 되어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비종교적인 방식이죠. 이 두 가지 삶의 태도를 따라 사람을 신자와 불신자로 나눕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방식이 더 있어요. 이는 왕에게 귀중한 말을 바쳤던 신하의 모습처럼 하나님을 위하는 삶인 것처럼 보입니다. 외면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요.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위해 한다고 하는 행동은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하는 거예요. 이것은 종교로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방식입니다. 즉, 하나님을 대하는 세 가지 삶의 방식이 존재해요. 종교와 비종교, 그리고 복음입니다. 비종교와 종교를 구분하는 것은 쉽습니다. 입사원서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적는지, 무교로 적는지, 아니면 주일 성수와 헌금 생활을 하는지의 유무로 비종교와 종교를 구분할 수 있어요. 어려운 것은 종교와 복음을 구분하는 거예요. 종교는 겉으로 보면 복음과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종교와 복음을 구분하기 어려운 것은 종교도 외적으로는 선한 행동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엄연한 차이가 있어요. 종교는 순종하면 하나님께 용납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용납되었으므로 순종해요. 종교는 순종의 동기가 하나님께 미움을 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불안감이에요. 복음은 나를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순종합니다. 종교는 하나님께 다른 무엇을 얻어내기 위해 순종해요. 복음은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 순종합니다. 종교는 일이 잘못될 때 하나님이나 자기 자신에게 분노합니다. 축복받은 사람은 꼭 편안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복음은 나를 위해 시련과 고난을 당하신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시련의 과정 속에서도 은혜 베푸실 것을 압니다. 종교는 비난을 받을 때 분노에 휩싸여 마음이 무너집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느낌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복음은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나의 정체성은 내 행동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기반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의 마음은
복음을 따르고 있나요? 종교를 따르고 있나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인간의 선한 행동을 보편적 미덕과 참된 미덕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사람들이 도덕적인 행동을 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비도덕적인 행동을 했을 때 받게 될 벌과 불이익이 두렵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이해하기 쉽습니다. 내일 당장 우리나라의 모든 형법과 민법이 사라진다면 지금의 질서와 자유, 평화로움이 유지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 사람들은 내가 비도덕적인 행동을 했을 때 사람들에게 듣는 비난이 싫어 도덕적인 행동을 합니다.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도덕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두려움과 자존심이 내면에 작용해서 정직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편적 미덕이라고 합니다. 보편적인 미덕에서 사람들이 선을 행하는 동기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자신을 위해 선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친절하고 선한 행동은 본질이 아니에요. 내면의 깊은 곳에 그 사람을 움직이는 거대한 자기 중심성의 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편적 미덕은 세상의 악을 통제하는 최소한의 방법이 될 수는 있지만 완전하지는 못합니다. 악의 근본 뿌리인 자기 중심성을 제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두려움과 자존심으로 자기 중심성을 제어한 것이지 근본적인 내면의 변화가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회초리가 무서워 엄마의 말을 듣는 아이와 같습니다. 이와 달리 참된 미덕은 정직을 행하는 것이 나에게 이익이 돼서가 아니에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을 위해서 정직을 행합니다. 이런 참된 미덕은 어떻게 나올까요? 복음은 종교가 아닙니다. 복음은 종교가 할 수 없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을 이루어내요. 종교는 자신이 지키고 행한 도덕적 순종을 구원의 근거로 삼습니다. 내가 한 일과 노력이 구원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복음은 나의 일, 내 안에 어떤 것도 구원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치루어야 할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치르셨으며 우리는 순전히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한 노력과 공로를 의지하지 않아요. 내 자존감이 더 이상 내가 이루어낸 성과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나는 무엇을 했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것만이 내 정체성이며 자존감입니다. 복음이 종교와 다른 열매를 맺는 것은 복음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때문이에요. 마음은 영혼의 중심이자 지성과 의지, 감정이 자리하는 곳입니다. 종교에서 내 마음을 움직였던 것은 두려움과 자존심이었어요. 내가 행한 경건한 행동과 헌신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자존감, 성공, 번영, 사회적 인정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 헌신했을지 모릅니다. 성도들이 믿어야 하지만 가장 믿지 못하는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해 나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하나의 개념으로만 알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좀처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소망과 기쁨의 이유로 삼지 않고 다른 데서 나의 결핍과 외로움을 채우려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복음을 믿는다면 이런 결핍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개념의 사랑이 아니라 내 영혼과 삶을 가득 채우는 실제의 사랑이 됩니다. 복음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까요? 마르틴 루터는 종교가 인간 마음의 기본 상태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는 처음에 복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라는 나의 의와 열심으로 하나님을 대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죄인인 인간의 마음 상태입니다. 복음을 듣는 것은 내 영혼과 마음에
복음이라는 새로운 명령이 입력되어 복음 안에서 생각하고 복음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팽팽히 당겨진 고무줄이 손을 놓으면 다시 원래대로 수축하는 것처럼 복음으로 회심한 이후에도 인간의 마음은 종교적인 원리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도적이며 반복적으로 복음으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당신이 정말로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복음이 당신을 가르치게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은 이 복음을 통해 지금도 우리의 마음에 영감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본질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세요. 복음을 처음 읽는 것처럼 가난한 마음으로 주의 깊게 복음서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밀린 숙제를 하듯이 의무감의 복음서를 읽어 내려가지 마세요.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찬찬히 음미하며 복음서를 묵상하세요. 그런 복음이 나를 가르치고 훈련하고 단련하실 것입니다. 복음이 내 마음 깊숙이 자리한 자기 중심성을 밀어내고 하나님이 자리하도록 하실 거예요. 이러한 변화가 있을 때까지 가난하고 진지한 마음으로 복음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종교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밀어내는 삶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